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또 만나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생활 가운데 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친구, 참된 친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를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가 있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군대 친구, 직장 친구, 교회 친구 참 많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오래 만나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금방 헤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별로 안 친한 친구도 있고 또 참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참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삼수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학대학을 가서 처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참 그 친구와 참 대학 생활을 좀 재미있게 지냈었어요. 같이 삼수를 하고 온 친구였는데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그 친구와 둘이서 무전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본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큰 배낭을 하나 둘이 이렇게 짊어지고 돈은 한 1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0년 전인데 10만 원을 가지고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처음 간 곳이 이제 강원도 원주였어요. 원주에 가가지고 그 친구 친척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짐을 지고 치악산에 올라갔어요. 밤에. 그래서 치악산 입구에서 텐트를 치고 저녁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어두운데 버너에 불을 켜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다가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먹었던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 냄비를 보니까 냄비가 안에 그 라면 남은 것들이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데워서 건져 먹기도 하고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다시 밥을 또 해가지고 밥과 된장과 라면 국물을 비벼가지고 막 먹고 그것도 좋아서 산 정상에까지 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밤중에 또 둘이서 그 고속도로를 또 걸어갔어요. 동해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한 2-3시간 걸었나 봐요. 또 어떤 차가 하나 오더니 우리를 또 태워줬어요. 그리고는 강원도 더 동해까지 어디론가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먹을 아침밥을 먹을 때를 소개시켜줬는데 어느 허름한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아침을 먹여주고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나무로 뭐를 만드는 곳인데 진짜 이 톱밥이 산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저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 먹이더니, 그리고는 그 기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톱밥을 옮기는데 도저히 못 옮기는 거예요. 둘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은 안 주고 캔맥주를 주는 거예요. 시원한 캔맥주를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먹고서 더우니까 막 먹고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12시가 지나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태우고 온 그 기사분을 찾아내라 해서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 갈 테니까 빨리 차를 태워달라. 막 떼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4일쯤 지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아니면 더 할까? 하다가 이제 오기로 더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뭐 동해로 갔다가 또 기차를 타고 또 남부까지 부산까지 해인사까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로 가려고 했는데 전라도에 장마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산까지만 갔다가 서울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총 21일 걸렸어요. 21일. 참 그때 그 추억은 못 잊습니다. 그 친구와의 그 만남과 그 친구와 그렇게 했던 여행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그 친구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참 그 친구와도 중간중간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4월 달에 아버님 장례식 때 부고를 듣고서 제일 먼저 와줬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저를 위로해주고 또 발인식 때도 그 친구만이 유일하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버님 발인식을 다 도와주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참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뭐 중간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좀 삐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참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친구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친구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음도 제가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어느 한 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좋은 친구를 많이 둔 노인이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로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10년 조사 기간 동안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 노인분들이 자녀 또는 친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노인들보다 사망 위험이 22%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조사해 봤는데, 이 친구가 흡연이나 음주, 식사 등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분과 자부심을 돋우고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까? 또는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람의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준다. 안 준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격 형성에 도움을 안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평생 4번 바뀐다고 합니다. 빨리 적으세요. 첫 번째는 부모님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통해서 인격이 또 형성이 되어지고 인격이 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내 인격이 한번 성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마지막은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성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이 바뀌는, 성격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 의해서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라는 존재는 내 인격도 성격도 바뀌게 할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친구, 참된 친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성격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좋은 참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친구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참된 친구 다 있으십니까? 어느 시골에 아주 친구가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많고 친구를 좋아하는지 이 친구는 매일같이 친구를 만나서 술을 즐겼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본 그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참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참된 친구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돼지 한 마리를 죽여서 그거를 가마니에 싸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처럼 그렇게 돼지 한 마리를 죽여서 가마니에 싸가지고 친구 집으로 다 가서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핑계를 대고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실망한 그 아들은 제일 마지막에 평상시에 말도 별로 없고 평상시에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은 그러한 친구 집에 방문해가지고 자기의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평상시에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그 친구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아들은 그날 이후로 평상시에 함께 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던 모든 친구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와주는 참된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돈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붙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은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많고 힘과 권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붙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잠언 19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친구가 돈이 많을 때는 내가 힘과 권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힘과 권력을 잃고 가난해지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친구들은 참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정말 도와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참 저에게 있어서 정말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자주 만나지를 못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아버님 장례식 때 다 오셨어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말고 또 함께 이제 또 모임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는데 한 10명쯤 대략 되거든요. 그런데 다 왔는데 한 친구가 안 왔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 연락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 중에도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연락도 없고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장례식 때는 그렇죠. 다 원래 찾아가는 법인데 가깝게 알고 지낸 지인분들 중에서 안 오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안 오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장례식 때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평상시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은 척하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준 분이 참된 친구인 것이고 그때 오지 않은 분들은요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참된 친구구나, 참된 지인이구나, 이분은 아니구나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아무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이 정말 참된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골리앗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의 용맹을 인정해서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이 함께 복귀를 하는데 그 성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곡은 모르겠습니다. 가사만 적겠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을 인정해서 총사령관을 세웠던 그 솔로몬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을 보냅니다. 악령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임한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성경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더욱더 시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져 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짜고 자기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이러한 고난을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돕는 자가 누구시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인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자로서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성 간의 우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도망가게 해주게 됩니다. 그 친구 다윗이 정말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위험한 일을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위험한 시기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고 참된 친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을 중시 여긴 요나단. 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은 이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윗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되거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친척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함하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끼리 얼마나 많이 죽이고 싸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이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권력의 욕심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이 도망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 요나단 자신 또한도 이 아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왕권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과의 우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17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뜻이 더 정확한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 계승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서 이 다윗을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의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친구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서 그런 권력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쓴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터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13년 동안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그녀는 올림픽 태권도 선수였는데, 이 올림픽에 나가서 이 미국 대표로 나가서 이제 금을 따는 것이 이 여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8살 때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케이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가 정말 절친이 되어서, 친한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올림픽 미국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결정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이제 맞붙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그동안 싸워본 적이 없는데, 이 결정전에 나가서 이 두 친구가 올라가다 보니까 끝에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대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플이라는 친구가 전 경기에서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 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는 물론이고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플이라는 친구가 이제 시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와 둘이 이제 결전을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절친인 그 친구를 보고 그 케이폴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례를 하는 이 행위는요, 이 실격패를 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실격패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왜 이 에스더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우정이었기 때문에,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그 친구와 발이 다친 그 친구와 시합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친구의 등을 쳐먹고 친구를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인데, 참 이러한 이야기는 참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까 저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교회 학교 때부터 자랐던 3명의 친구, 그 친구가 참 고마운 것은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목요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원은 포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요일 해가지고 대학원은 붙었는데 내가 등록금 없어가지고 대학원을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너는 그런 일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야지,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잠깐만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좀 있더니 갑자기 당시 한 300만 원 됐거든요. 3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1시간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지금 민철이가 대학원을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떨어질 형편이다 하면서 다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친구들도 다 20대 한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갓 직장을 들어가고 갓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했는지 봤더니 신용카드로 서비스를 다 받은 거예요. 50만 원씩, 30만 원씩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줘서 제가 목요일 날 등록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인데 제가 목회하느라 바빠서 잘 못 챙긴 것이 늘 그 친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 아주 젊은 나이의 말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와의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참된 친구이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선생을 보시면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겠지만은 여러분과의 우정을 위해서 목숨은 고사하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유익을 포기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참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의 우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생활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우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이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맡기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룰지어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학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팔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뼈마디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다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물질에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거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룩한 부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우신 가정들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